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사람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때 주님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프린트물은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좀 적죠? 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4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자 근심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음날 가두었지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참 엄청난 것이죠. 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뭐예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잡아서 가두고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본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과 17장 18절, 23장 6절, 24장 15절 등등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이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반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기념하여서 지켰죠. 근데 저희 교회는 안 지켰죠. 안 지킨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이스터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활절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날짜라고 기념해서 지키는데, 영어로 보면 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이스터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아닙니다. 이스터에 대해서는 세계 대백과사전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스터가 어떤 존재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 대백과사전, 여러분들이 핸드폰에도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스터를 치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첫째,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믿는 거가 돼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부활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부활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둘째,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참으로 우리가 사도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이다. 자,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 역시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사도들도 거짓말쟁이. 우리 말이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거짓말쟁이를 믿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죠.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16절에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믿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앉았어요? 제사장이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헛것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거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요? 헛것이 돼요. 자,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믿음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므로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 사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부활이 없으면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된다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돼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거룩히 구별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도 헛것이 되죠. 네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매일 얘기하죠. 하늘에 상속력을 받게 해달라고. 왜 상속력을 어떻게 받아요?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못 돼요? 못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섯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로마서 5장 1, 2절에 말씀해요. 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나가지 못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겁니다. 죄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숨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를 못 보는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죠. 그죠?
왜 기도해요?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들어요. 왜 들어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나요. 7번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수님이 보내주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가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 보내줘요? 못 보내줘요? 못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요? 못 받아요? 또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진리로 인도받지 못할까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 5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죠. 부활이 없으면 의의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9번째,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셔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10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다시 말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죠. 부활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11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12번째, 믿음으로 서 있다 그랬죠. 로마서 11장 1절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꺾여버려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는데 뭐라고 고쳤느냐? 믿음이 고쳤다고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고친다. 살펴보았듯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이거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믿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쓴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거짓말이 다 들은 거예요. 거짓말 들은 걸 뭐하러 믿어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그 유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왜 중요한지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녀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큰 걸로 다시 돌아가서 4페이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이것도 헛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 헛것을 믿는 거죠. 아들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을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는 것도 헛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죄값을 받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게 나타났다잖아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했어요.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꽝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모두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죄값 받았습니다. 살펴보았듯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받는 것들 13가지도 받지 못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또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왜 비참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2절에 보면 부활 때문에 조롱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곳곳마다 부활이 있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는데 부활 때문에 조롱을 받아요. 부활 때문에 신문 받아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뭐로 조롱받고 다녀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뭐로 증거하고 부활 때문에 조롱받고 신문받고 두들겨 맞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닐까요?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죠. 바보나. 부활이 없다면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조롱받고 미움받고 멸시받고 신문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일에서 절제하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예?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그건 그냥 말한 대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놀러다니고 즐기며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믿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부활을 본 분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활을 본 것은 사도들만 본 것이 아니라 아그리파 왕도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아그리파 왕. 자, 사도행전 26장 24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쭉 설명했어요.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네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배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배워서 네가 미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베스도가 가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왕께서도,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그리빠가 알아야 못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아그리빠는 알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석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 교훈이나 얻으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장사에 자기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조그마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는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적으니까 더 없다고 보여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부활을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볼까 염려하여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 얘기 못해요. 미친 사람 소리 들을까봐. 또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절제하며 고난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가지며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를 쫓아 살게 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속된 말로 창피해, 내 옆에 오지 마 그래요. 너 내 옆에 오는 거 창피해. 무서운 얘기죠.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고 살아요. 다 부끄러워가지고 직장 다니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고 사도들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도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도 다 헛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결국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족한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